어떤 제물을 쓰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다 뭐를 의미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꼬집는 거예요. 일침을 가는. 왜 여러분 지금도 성전에가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도 여전히 그 옛날 제사법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내는 온전한 제사법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제사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지금 옛날로 돌아가 옛날 제사법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옛날 습성이 나오는 겁니까? 왜 자꾸 옛날처럼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게 아주 심각하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제사장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할 짓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온 채로도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예전 것들과 옛날 것들에 얽매여 사는, 소위 말하자면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옛날에 믿지 아니했던 그 시대의 습성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듯하고, 여전히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건 뭐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버젓이 저기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쫓아가는 거죠? 여전히 성전으로 가 레위의 제사장들한테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성으로 자꾸 회귀가 되는 거죠. 옛날 버릇들이 나오는 거죠. 옛날 생각이 자꾸 나를 더 얽어매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습성으로.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는 거예요. 내용상 보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던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럼 뭐하러? 그게 정답이고 그게 구원 얻는 길이라면, 옛날로 돌아가 제사장들을 찾아가면서 제사하는 게 맞는 일이라면 뭐하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필요 없이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요, 뭐랑 똑같은 겁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이단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이단적인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옛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 습성은요, 구원받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의 옛 습성은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죄성인 거예요. 그건 우리를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아주 선포를 해버리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바뀌었대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답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아와 수룹바벨 있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1차 포로귀환을 이끌고 와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바로 짓기 시작했어요. 오자마자 바벨론에서 포로귀환 하자마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끌고 데려온 사람들이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다가 1차와 2차 사이에 중단이 돼버리죠. 그 중단된 성전을 빨리 다시 지으라고 바벨론에 있었던 두 사람을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7권 기억나십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왔어요.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복이 됐어요. 그때 회복된 성전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서 망합니다. 멸망이 되고 무너져 버려요. AD 70년경에. 그러면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얼마 전인 내지는 얼마 후예요.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AD 70년이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즘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터져가지고선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전에 성전 세웠던 자리 거기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회복이 안 돼요. 뺏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그거 이슬람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마 회복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성전을 다시 짓는 거는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을 하고 물론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는 의미였지 성전에 얽매여서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옛날 성전을 지어가지고 옛날식으로 제사장들을 의지해야 하며 옛날 방식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성전 무너지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성전에서 드리는 레위인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예 부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회복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땅을 회복하면은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전 다시 지어요. 그리고 또 요즘 개념으로 현대적 레위인들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 제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걸 법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바꿨다니까 완전히 그냥 뒤꽈가지고 틀어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을 시켜서 이젠 새로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법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에는 새로운 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그걸 제사제도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좀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주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제 개념들이 정리가 쫙 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고 레위인들 이야기를 하고 율법 이야기를 하고 성전 이야기를 하고 제사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다 뭐를 위함입니까? 그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걸 새로운 법이요 온전한 법으로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보지 않고 뒤를 자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계속 연결되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아, 율법이 바뀌었대요. 법은 어디에서 반드시 제사장이 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에서 나야 되는데 새로운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얘기하면서 제가 야곱의 12아들들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죠. 장자권 이야기하면서 명분상은 르우벤이었지만 그건 제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능상으로 보면 요셉이 그 일을 감당했고 이제 후대의 약속과 언약에 의하면
유다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이거 예전에 창세기 때 설명 들으신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여기 와가지고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오리무중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싶은 마음인데 아니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말씀을 들었고 연구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14절이죠. 어떻게 됐어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뭔 얘기예요? 그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쓴다, 내전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법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율법에는. 오직 어디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막 열리실 거예요. 정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얘기 뒤에 나오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이라는 말은 특별한 레위 지파 말고 다른 데서라는 거죠.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보세요. 지파로는 율법에는 언급도 안 된 어느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반차를 따랐는데 유다의 후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오신 것이 유다의 다른 사람이 혹시 제사장이 나왔다면 그게 근거가 되겠지만 아니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제 지파는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법을 깬 게 아니라 새로운 법에서 나온 거고 반차를 따르니까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누구의 반차죠?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어디서 근거를 찾을래야 율법적인 근거나 옛날의 전통이라든지 옛날 경험에서는 예수가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냈다 그랬죠? 창세기에 가서 멜기세덱에게서 근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 분명해진 거죠.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해가 되시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육신으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레위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멜기세덱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 조상이 누구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거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 기록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말고 성경에 또 다른 데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즘이랑 똑같아요. 말씀 이렇게 깊이 연구하니까 아주 전후 좌우로 아주 전방위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을 시켜주고 있어요. 아야 소리도 못하게. 증언하기를 17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 거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라고 시편에도 얘기 나와 있어요.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이죠.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과 제사 제도에 대한 것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폐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쫓는 것 아니고 거기서 이젠 벗어나고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율법이 나쁘다 싫다 징그럽다의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율법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러 오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율법을 보면은요. 율법을 보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나와요. 율법의 기능은 뭐를 위한 거냐면 무엇이 죄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절망이 생겨요. 야,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이죠. 이게 가야 여기까지 가야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 해서 절망을 겪고 소망을 붙잡게 하는 거죠. 절망의 상황을 통해 소망을 붙잡게 하고 절망의 일을 통해 소망하게 하는 거고 절망의 일을 겪고 소망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 땅의 시스템이에요. 애굽에서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설명하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 그냥 뭐 쉬엄쉬엄 설렁설렁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옛날에 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자손이니까 태어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 맹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는 하나님 외에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의미의 맹세인 거예요. 이건 쉬운 맹세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얘기하는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맹세로 된 것이에요. 그 맹세의 내용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예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 4절에다 아주 쐐기를 박아버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적어도 지금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레위의 계열이요 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 제사장이 아닌 온전한 제사장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온전케 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멜기세덱 이야기와 시편 110편 4절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초월한 완벽한 구원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쫙 뚫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원의 언약에 더 좋은 보증이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자 이제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아니에요. 숫자 많은 거잖아요,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숫자가 많아야 되고 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태어난 그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왜입니까? 그렇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그 사람 죽으면 당대에 죽으면 다음 제사장 나와야 되는 거, 또 다음 제사장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죽으면 숫자가 줄잖아요. 그럼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파별로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예수는, 반면에 예수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말고 예수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설명 잘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구하심이라. 이 간구하심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중. 누구를 위해서요? 죽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제 26절, 27절, 28절에 이제 쭉 정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합당하거니.
우리에게 딱 맞는 제사장이니 거룩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아까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 제사장은요, 레위의 두 아들 얘기하시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불을 가지고 들어간 제사장 얘기도 하실 거고, 성막의 성전에서 여자들과 간음하고 고기 재물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찍어 먹고 그거 먹는 일이 혈안이 됐던 육신의 제사장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육신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요거는 이제 개념 잡히시겠죠? 대속죄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성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왜냐하면 본인도 죄인이거든요. 그 제사가 두 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필요하죠. 할 때마다 필요하지요. 여러 번 있겠죠. 제사가 5번이에요. 5개, 5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뭐 하겠다는 거죠? 그 5종류의 제사를 다 회복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제사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제사 드리겠다는,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또 잡아 죽이겠다, 또 잡아 죽이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니? 이런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잡아주고는, 27절이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렇죠? 그 비교한 겁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 분인 거예요. 이는 그가, 자 보세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완성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아우 이젠 좀 편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로 다 이루셔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이루셨다라는 표현들이요, 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요 이루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28절 끝절이죠. 율법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런데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아까 이야기로 하면 시편 110편 4절과도 같은 말씀들,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맹세하여 세우신 그것,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맹세의 말씀은 어떻게 됐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게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받은 바 그 구원과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 한 번 붙잡은 걸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려 함이라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만 봐도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의 목회자는 예수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붙잡았는데, 이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의 반열에 들어왔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걸 자꾸 얘기한다는 건 옛날 습성으로 자꾸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태로, 아니 그 이전에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건, 이건 죽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은 존재,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예수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옛날 습성이 펄떡펄떡 나오느냔 말이에요. 옛날에 이미 죽은 옛 자아가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느냐니. 옛날 소위 말하면 그것도 신앙도 아닌 것, 그 습성들이 자꾸 나오느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옛날 것, 율법, 미완성, 부족한 것, 그걸 레위의 반열에서 나온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습성,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 습성과 옛날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신앙의 선배들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요새 예수 믿고 부자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고지런히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며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나를 믿으면 세상의 높은 자로 높여주겠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에서 뒹굴고 나뒹굴고 무시당하고 침뱉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영광이, 그 이름의 영광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길이라는 걸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이 목회자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쌓는, 말도 안 되는 옛날 것 자꾸 들춰내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장의 이야기를 탁 듣고는 만약에 이래도 돌아갔다면 그건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넘어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새 역사, 새 언약, 새 소망, 새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처음 받은 바 복음과 진리와 생명을 다시 붙잡고 또 생각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의지하게 하고 그걸 다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들을 새벽마다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시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7장을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하루 동안 히브리서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쫙 연결이 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에다가 명확하게 외쳐주시고 마음에 때려주시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스피커에 그냥 앰프에서 빵빵 울리는 그런 말씀들로 다시 들려올 겁니다. 다시 한번 7장을 쫙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 시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 길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비추고 조명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한 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주요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